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샬롬으로 같이 인사할게요. 저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꼭 해야 돼요.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누가 안 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면서 제가 예배드린 이곳도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가정도 그곳이 또 어디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말씀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예수님 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괴로운 시간이든지 기쁜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서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삶의 분명한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라 말지 않고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운데 찾아주십시오. 참된 예배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 직업을 잃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도 각자 직장과 학교를 떠나서 집에서만 지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공진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학계를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의지를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 보면요, 어떤 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막 콩닥콩닥대는 자기의 심장,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심장아 나대지 마라 뭐 이런 대사를 할 만큼 자기 마음들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청년 때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심들을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성찰이라는 것, 반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내 행동을, 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네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왜 이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 계속 말씀해 나타나고 있고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세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에 올라가서 했을 때 그 산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 산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봤을 때는 그냥 산이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입니다. 그냥 일반 산이 아닌 이 학계 선지자는 이 회중들을 향하여서 그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이 정관사가 있고 없고가 가장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그 산인데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계와 같은 시대 속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만 봤을 때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계 시대의 1차적인 회중,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죠. 이들이 자기의 집을 편백한 나무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백한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했죠? 백향목, 그죠? 정말 레바논에서 좋은 것을 수입해다가 자신의 집을 이들은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이 지었던 그 편백한 나무, 그 좋은 백향목 수입산이 아니라 그냥 그 산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지은 그 집보다 성전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만큼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재료를 가져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과거에 지었던 그 화려한 웅장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다 아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전은요, 그 건축에 어떤 기구가 들어가 있는가, 어떤 재료로 이 성전을 건축하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성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이 죄송한 마음, 이 송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알고 있어 어떻게 기록했냐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나 소나 이런 번제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부분. 17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상한 마음,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화려하지 않는 이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이런 장소나 웅장한 어떠한 무엇이 아니라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커 팔몬이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 랍비들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 머리에 두라고 말하는지 어떤 한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에 두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랍비들은요, 이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붙여놓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고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에 또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머리에 내가 암송했던 말씀들, 내가 기억했던 말씀들이 그 괴로운 시간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무너져서 깨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서 열리는 마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의 자재가 중요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마음들, 우리의 괴로운 삶, 그런 기도 제목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좋은 피아노 소리와 우리 아영이가 연주하는 이런 피아노와 또 수남 집사님이나 또 우리 현민이가 드럼을 연주할 수
있고 이렇게 부족한 실력으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할 수 없는 이 형편들, 그리고 우리가 PPT가 없이 그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더욱더 절실하고 더욱더 애통하고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에서 기뻐하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연락받아 쓰셨을 때 기뻐하는, 그 기뻐하다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6절에 있는 저번 주에 보았던 6절 말씀의 내용을 변주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6절이었는데 여러분 9절이 굉장히 비슷해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 일깨워주는 삶의 진실 무엇이죠? 죄송합니다. 욕망을 중심에 두는 삶의 허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욕망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욕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이 결핍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심리적인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결핍은 결국에는 채움의 욕구. 그래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남에게 채워줄 수도 없는, 그래서 움켜쥐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요, 결국에는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로 인간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 든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상관없이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14가지를 정리해서 글을 썼는데요. 그가 썼던 글들 중에 몇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빈부의 격차나 상관없이 인종이나 아이나 어른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재난이 아니라 인류에게 올바른 교정자로 자기는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중에 14가지 중에 9번째에 해당하는 말을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는 자유의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지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이기적이고 남몰래 물건을 비축하면서 자신만 돌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진정한 색깔을 드러낸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발렌티어로 그 뉴욕에 가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6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 먹고 살 것이 떨어지진 않을까, 물을 비축하고 휴지를 비축하고 이렇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에 이런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요,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하나님 불어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비축하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쌓아두고 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한순간에 다 재같이 날려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곳도 속수무책으로 이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 미국이란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움켜쥐려 했던 미국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 문제를 위험에 빠지자 이 수없이 모아놨던 이 재정들을 한순간에 풀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불어버리심이 아닐까요? 내가 더 주려 하고 내가 더 움켜쥐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불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도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즘 같은 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달 전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을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떤 종교 안에서도요, 여러분, 메뚜기 떼의 출현은요, 어떠한 신의 심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했을 때 메뚜기 떼로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경에서도요, 구약에서 보면 종종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떼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고 이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때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시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재난을 가져온 사람, 재앙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지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 우한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국 우한에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동물을 잡아먹고 그렇게 청결하지 못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상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1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류를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킨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지고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기도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또 다른 바람이 여기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모든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루하흐라는 단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루하흐는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기보다는 사실 성경에서는 영, 생기, 바람 이런 단어로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러면서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기서 루하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다, 바람을 불어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생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바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감동을 주었다는 것,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우리의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하여 감동하면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그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시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감동이 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또 그것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바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움켜쥐려 하고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쌓아놓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루하흐, 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생기의 바람을 넣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무기력해져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되게 무기력해져 있대요. 집안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해진 이 삶 가운데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안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분량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학개의 말씀을 보고 무너지고 회파해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자신과 욕망과 결핍을 위해서 채우기만을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짧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자연 앞에 또 이 질병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해져 있고 우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참여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관중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되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찬양도 따라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또 말씀도 집중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헌금도 여러분 빼놓지 마시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또 체크로도 교회로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중이나 관중이나 이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실제로 참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또 움츠려 있지 말고 또 날씨도 요즘 너무 좋으니까 산책도 좀 다니고 그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또 밥 잘 챙겨 먹길 바래요. 또 혼자 사는 민승이, 지호, 성원이, 아영이 이런 친구들이 좀 밥을 어떻게 하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잘 챙겨 먹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이 만날 때까지 건강해요. 보고 싶습니다.